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지친 영혼들이 회복이 돼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자들한테.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깨닫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배자는 이제 삶의 방향이 잡혀.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내려요. 뭘 주신다고요? 형통케 하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찾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는 한데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동시에 축복을 받는다고. 할머니 두 분 이야기를 할게요. 둘 다 예배를 잘 드리는 할머니예요. 교회는 다른데 실화예요, 실화. 이 할머니 예배를 안 빠지는 분인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대답이에요. 교회 나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점심에 밥이 너무 맛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너무 좋아요. 그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안 빠져요. 왜 예배를 안 빠지냐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 사람들 너무 좋아. 음식이 너무 좋아. 근데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 할머니인데 안 빠져, 이 할머니도. 어느 날 눈이 왔는데 장로님도 새벽 예배를 못 올 정도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눈길을 뚫고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같은 날은 예배 안 나오셔도 된다고. 어? 이렇게 위험하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오늘이 남편 돌아가신 지 30년째 되는 날인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남편 죽은 날은 꼭 그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30년째인데 하나님 기다리실까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성전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제 마음 이렇게 드린 걸로 그걸로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한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두 분의 할머니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 되면 여러분 여기 와서 다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가 하는 무슨 이런 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예물을,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감정과 취향에 맞춘 예배를 드렸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삶 전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그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서라네 그 어느 난 필요 주님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서라네 그 어느 곳 난 필요 주님 경배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만약에 거절하신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예배에 능숙해진 것 같아요. 아주 예배의 기술자들이 됐어요. 이 시간이 되면 형식적으로 이곳에 와서 하던 일 하고. 근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딸아 두려워 말라.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의 예배와 그 헌물과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그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칭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위로와 그 권능과 힘을 얻어서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영복 목사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사업장마다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크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29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인물로 보는 나의 인생쌤이다. 믿음의 스토리텔링 강의가 오후 2시 대성전에서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 권사의 원래가 있습니다.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7월 6일 주일은 성찬 예배 및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 농작물을 수확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날이 가진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됐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이러한 예표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맞이했던 맥추절, 곧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비로소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곧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감격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우리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겼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정재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네, 여기 그 성가대 이정아 집사님 남편이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수석 장로님 사위이기도 해요. 네, 그 부친이 장례가 나서 뭐 우리 서혜성 목사는 포항이라고 그러고 또 홍성만 목사님은 경주라고 그러고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멀리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유족들의 뜻도 있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장례를 치른 다음에 소식을 알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역자나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광고는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려예요, 이런 게. 저가 그 학교 스승인 유근종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나중에는 이제 모건대학교 총장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장례를 이용복 목사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도 치러드린 분이에요. 저가 이제 그 개척했을 때도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그분하고 있었던 일화입니다. 우리 이정재 집사가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그분 사모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한 달 뒤에 근사한 데서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달 뒤에 그 목사님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왜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천국 갔어? 아니 그럼 연락을 해주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뭐라 그랬더니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배려거든요. 아마 이정재 집사님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알려주세요. 기도해드리고 위로하고 그게 가족이니까. 그래서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할 도리는 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에게 광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또 성전 건축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자한 마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자에게 열리는 기적.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